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의 주님께 찬송과 경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을 때 그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구경꾼처럼 숨어 멀리서 지켜보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이 골고다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제자가 있었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토론과 논쟁의 성격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일까? 기대가 실망으로,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가 기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21절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두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19절 보시면 제자의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능하다는 단어,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말과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가 혹시 나사렛 예수가 아닐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능력 있는 메시아, 힘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려왔는지 21절에 나오는 한 단어에서 그 기대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란노라, 이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바라고 또 바랐다, 계속해서 바라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 줄 알았던 예수가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을 때 사람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망과 절망은 슬픔이 되면서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음을 15절과 17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예수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자들이 새벽에 달려가 빈 무덤을 보게 되었고 제자 몇 사람도 달려가 보니 빈 무덤만 있은 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두 제자를 책망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감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장면으로 이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이 35절을 함께 읽고 오늘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성경의 말씀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유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생각했고 혹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속량하다, 해방하다는 의미인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할 때 구약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사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였을 때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부른 것은 말과 일에 능하신 예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기대감은 실망으로,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제자들에게 희망의 단절이 되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 글로바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빈 무덤의 사건을 전해주었습니다. 22절 23절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은요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책망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 헬라어로 이해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더디다 우둔하고 느린 행동을 가리키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제자들의 미련함에 대하여 주님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향해서 미련하다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평소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순환당하심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요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사건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진리도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시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됨을 27절에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27절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부활 사건을 자신의 몸으로 증명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성도는 성경의 말씀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빈무덤의 사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들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심하게 비난하고 책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누구보다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며 영생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부활절의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전달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십자가 부활로 성취되었음을 가르쳐 줬을 때 제자들 주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강권에서 붙잡았을 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고요, 오병의 현장을 보여주듯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제자들의 영혼이 밝아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2절이 정말 중요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곧장 일어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가서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도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33절 34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제자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을 때 영혼이 밝아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그 증언의 장면이 오늘 35절에 기록이 되며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묵상하면서 참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달자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뜨거운 감동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뜨거운 감동. 3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강하게 임한 것입니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걸 찾아봤어요. 뜨겁다 단어가 헬라어로 불을 붙이다는 뜻인데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의 불이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져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한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남유다가 망해갈 때 부름받은 선지자예요. 망해갈 때 부름받았으니 예레미야가 전하는 초기 메시지가 전부 다 정죄, 심판에 대한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에 유다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느냐? 예레미야 20장 8절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유다 백성들에게 치욕과 모욕거리를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 예레미야가 전하는 정죄와 심판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심지어요 예레미야를요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 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0절 보실까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요 유다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만드는 회개의 말씀이었고 그들을 살리는 유익한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회개 메시지를 귀를 닫아버렸고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끝까지 유다 백성과 함께하면서 결국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끝까지 유다 백성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내가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그 의식과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읽을 때마다 늘 감동이 되는 딱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20장 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예레미야 고백했어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게 선자의 마음이고 전달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32절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에 수동태가 사용이 됐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감동받은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가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두는 순간부터 그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감동과 은혜, 전달자의 사명 감당하려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전달자의 수고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달자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조건은요,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22절 23절 보시면 22절 어떤 여자들이 나오죠?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또 하나의 증인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었어요. 자, 18절 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글로바. 자, 손 들어보세요. 복음서에서 글로바라는 이름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글로바가 누군지 설명할 수 있으신 분, 글로바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 18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바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등장하니까 성서학자들도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 그랬죠. 남은 한 사람의 이름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인들과 무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인들, 유대 공동체에서 약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무명의 제자들, 누가복음에서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난 제자들이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여자들, 무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증거가 35절 아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뭐라고요? 말하더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무명의 제자들, 말씀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전달자의 수고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로부터 흘러온 복음이 내 안에 가둬져 있으면 그건 죽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신 그 뜨거운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갇혀져 있으면 그건 죽은 말씀입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내 안에 갇혀 있으면 그건 죽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인 되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가두지 마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체험을 가두지 마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가 받은 그 말씀의 뜨거운 은혜, 내가 만나서 살아계신 예수에 대한 그 체험을 나누실 때 그것이 나만의 복음이 되어서 이볼로로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그 전달자의 수고를 통해서 예비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죽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 풀어주신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과 은혜 주실 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과 체험을 내 안에 가두지 아니하고 이제 가서 입을 열어 증거하며 전달자의 수고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거룩한 열심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